할렐루야. 네, 50일 기도학교 38번째 성회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38번째 성회의 주제는 성령 충만한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주제를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또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늘의 권능을 부어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시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들을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 성령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이시요, 또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시며, 또 우리들에게 하늘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힘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항상 사모하고 강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말씀,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쭉 한번 읽어보면은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을 통해 생성되고 시작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근원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사람이 모여서 만든, 사람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회적인 조직이나 혹은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시죠. 교회의 본질은 성령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교회의 본질, 교회론의 아주 중요한 이 메시지를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성령, 우리 교회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같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들이 가장 믿고 날마다 붙들고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늘 성령님을 사모하며 그분을 초청하며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기도하기를 훈련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진실로 마땅히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수준은 어떤 수준인가? 그 수준은 소경이 앞을 보지 못해서 암흑과 무지함 가운데 더듬더듬 거리며 걸어가는 것처럼 영적
암흑과 무지 속에서 드리는 기도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저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영적인 수준이고 우리들이 기도하는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네, 없을 거예요. 성령께서는 바로 그런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소경과 같은 상태에 있는 우리들, 영적인 암흑과 무지 가운데에서 무엇을 제대로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간절히 필요한 겁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그런 영적인 소경과 같은 우리들을 붙드시고 도우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중보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에서 바울이 증거해 주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들이 가진 육신적인 한계, 또 영적인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식하면서 중보 기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기도하면 성령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그 열심과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들이 기도할 바를 가르쳐 주시며 함께 기도의 하모니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기도 시간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의 자리 가운데에서 성령님과 한 팀이 되어 조화를 이루며 기도하는 기도의 하모니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와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드려야 될 기도는 회개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있는 곳에는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에서 증거해 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정직하게 우리들의 죄악을 자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죄사함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저도 기도 훈련을 받을 때 우리 PDTS 예수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기도 훈련을 아주 받게 됐습니다. 기도 훈련을 아주 세심하게 세밀하게 받게 되었어요. 그때 정말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고백해가면서 이렇게 기도의 아주 중요한 순서 또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기도하는 법을 배웠는데 가장 첫 번째 기도하게 하셨던 것 회개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성령 임재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순서들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서대로 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아주 중요한 태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님, 하나님을 이 온전히 인정해드리고 존중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는 기뻐하시고 비로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초청해드리는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시죠. 성령님을 초청해드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을 초청해 드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경 말씀에서 이 마귀와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영적 차이를 한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마귀는 도둑질하는 것처럼 얘기도 안 하고 자기 몰래 들어와서 우리를 장악해 버리고 지배해 버리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그래요? 똑똑똑 노크를 하신다. 끊임없이 노크하신다. 노크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여 주기까지 강제로 아무런 동의 없이 막 도둑놈처럼 막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면서, 우리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기까지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초청해드리는 이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성령님을 여러분 초청해드릴 때 성령께서는 기쁨으로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성령님께는 관심도 없이 무관심하고 그냥 자기 만족과 필요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다가 그냥 쌩하고 돌아가 버리면, 물론 자기 기도는 했을지 모르겠지만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지는 못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 시간이 성령을 초대하지 않으면 내 육신적인 정욕만을 가지고 기도하다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차원의 기도로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내 만족과 내 기분, 내 마음만 시원해지고,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 만나서 내 있는 거 그냥 다 털어놓으면 어때요? 시원하잖아요. 그냥 그런 기분만 느끼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기도의 본질적인 차원에 이르지 못한 거죠. 진정한 기도의 차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감, 영적인 교제,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 성령의 뜨거워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했던 성령의 실제적인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우리가 도달해야 될 차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내 필요와 내 어려운 문제들만 나열해 놓고 끝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기도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진정한 기도는 성령님을 그 기도의 자리에 초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회개 기도도 여러분 왜 하는 것이냐? 성령님을 초청하려고,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고,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영적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 기도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님을 초청해 드렸어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기도 드려야 될까요? 네, 그 다음으로 드려야 될 기도는 뭐냐? 성령님께 겸손히 나아가 기도를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한번 고백해 보시죠. 성령님께 겸손하게 기도를 맡겨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진정한 기도는 우리 스스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너무나 참 이상한 거예요. 기도는 내가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으로. 그런데 우리들은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 드릴 수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믿음의 연수가 깊어지고 또 신앙의 직분이 올라가고 이러면 영적으로 밝고, 물론 그런 분들 계시겠죠? 근데
거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수준이 어떠냐? 영적인 소경의 수준이에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도 여러분 목회자지만 내가 영적으로 엄청나게 무지하구나. 내 영적 소경과 같구나 이런 걸 느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그냥 현상적인 문제들, 육체적인 눈으로 보게 되는 현상적인 이런 문제들 수준 안에서만 기도하지 그 영적 신비 안에서 그 영적 세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거 이거 영적인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그런 기도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 우리가 기도를 맡겨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성령님은 무엇을 보시는 분이죠? 우리들의 육체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내적인 상태도 보시고 그리고 또 영적인 상황도 보시고 모든 것을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모든 세계를 한눈에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세계를 총체적으로 진단하시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어떤 기도와 간구를 드리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인가 누가 아시는 거예요? 성령님만 아시는 거예요. 성령님만. 여러분 겸손해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라. 크고 은밀한 일이 엄청나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아주 작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영적인 문제는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영적 세계는 엄청 크다는 거예요. 은밀한 그 계획은 너무나 큰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초청해드려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 받으시길 바랍니다. 방언으로 성령을 은사를 통해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놀라운 영적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성령께서 방언을 통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성령을 초청해드리고 그 다음에 맡겨드리는 기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이런 고백 드려야 돼요.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성령님께 내 입술을 맡겨드립니다. 내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셔서 내가 이 시간에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들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네, 조금 길어서 외우시기 어려우실 테지만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죠. 성령님께 기도 시간을 맡깁니다. 내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셔서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대로 그거를 외워서 기도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 원리를 알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맡겨드려야 된다. 이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드리면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거하시며 우리들의 기도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우리들한테 이제 우리가 그런 수준에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기도자가 되느냐? 제가 이런 말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백발백중의 명사수 기도자, 스나이퍼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서도 총 이렇게 쏴보면요. 한 100명의 훈련병이 군입대를 합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총을 한 자씩 나눠주고 사격을 시켜요. 근데 그 중에 아주 그 사격술에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쏘면은 저 앞에 관역이 있는데 다른 일반 사람들은 가서 쏘면은 막 산으로 가고 저쪽으로 막 관역이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뛰어난 명사수들, 스나이퍼 훈련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탁 보고 쏘면은 맞추더라고요. 그리고 스나이퍼 훈련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잘 쏘죠. 그냥 한 방 쐈다 하면 무조건 백발백중 들어가는 그런 명사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제 충만하게 임재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은 백발백중의 스나이퍼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네. 이 스나이퍼 기도자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게 되어서
성령님과 기도로 동역하는 관계까지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갈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초대 교회 공동체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 공동체의 모든 역사는 이 성령과 함께 동역하는 기도자를 통해 세워져 온 겁니다.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엄청난 위기 가운데서도 교회들이 버티고 생존하며 여태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들의 기도가 그런 멋진 거룩한 기도의 지경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성령과 기도로 동역하는 관계. 네. 여러분,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듣는 중에 한 여자 권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권사님은 이 조용기 목사님 교회에 다니시는 성도님이신데, 그 성도님의 남편은 버스 운전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버스 운전. 네, 그런데 이 여자 성도님이 어느 날 아침에 구역장 모임, 우리 감리교로 하면 속장 모임이죠. 이렇게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서서 걸어가는데, 이 집 근처 공원에 다 달았을 무렵쯤에 갑자기 성령님이 그 권사님을 붙드시더니 남편을 위해서 갑자기 급하게 기도를 시키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너무 강력하게 성령님께서 기도를 하라고 강권하셨기에 이 권사님이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왜 당황스러우셨는가? 공원이잖아요, 공원. 공원에서 기도를 하고 싶어도 마땅히 기도할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뭐 어디 화장실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그런데도 성령님께서 그 여자 권사님께 강력하게 강권하셨기에 권사님이 어쩔 도리가 없어서 공원 옆에 한적한 가로등 옆에 꿇어 앉아서 거기서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냥 이 주체할 수 없는 성령의 임재가 이 권사님에게 임하더니 정말 남편을 위해서 여태까지 교회에서 남편을 위해 기도했을 때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을 정도로 정말 눈물로 뜨겁게 막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권사님이 의지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강권하심으로써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의 기도가 다 끝나고 났더니 막 주변이 사람들이 빙 둘러서 이 권사님이 제정신이 아닌 줄 알고 이렇게 미친 사람인 줄 알고 이 권사님을 지켜보고 구경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권사님 너무너무 창피해가지고 빨리 정돈을 하고 이렇게 집으로, 속장, 우리 구역장 모임으로 갔다가 집에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남편을 위해서 저녁 밥상을 차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는데 남편의 얼굴이 평소답지 않게 창백하더라는 거예요. 창백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창백하고 무슨 겁에 잔뜩 찔린 사람처럼 벌벌 떨면서 집에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아니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주는데 자기 오늘 큰 사고를 당해서 죽을 뻔했다라는 겁니다. 버스를 몰고 이렇게 경사진 비탈을 내려가는데 아니 갑자기 이 버스가 기계 오작동이 나더니 완전히 먹통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내려막길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버스 기사 그 남편께서 이 버스를 멈춰보려고 핸들을 막 이리저리 돌려도 보고 이 브레이크를 밟아도 보고 했는데 아무리 멈추려고 해도 버스가 멈춰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버스 운전하시는 그 남편분께서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갖고 그냥 내달린 버스 안에서 이젠 죽었구나 그러면서 쭉 내려가는데 갑자기 버스가 절벽 거의 끝에 다다랐을 무렵에 떨어질 그 상황 속에서 바퀴 하나가 딱 걸려가지고 멈췄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남편분이 타고 있던 승객들을 먼저 하차시키고 그리고 자기가 제일 마지막에 내리게 되었는데 자기가 내리자마자 마치던 누가 기다려준 것처럼 마치던 누가 그 버스를 붙잡아 준 것처럼 그 다음에 버스가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아니 자기가 내리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아니 누가 나를 살려주려고 이 버스를 붙잡아 놓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 버스가 그 절벽에서 그 바퀴 하나가 걸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 바퀴가 하나가 걸린 것도 이 사람이 신기하고, 그리고 자기가 내리자마자 버스가 기울어져 떨어진 것도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분께서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그 여자 권사님, 부인 되시는 여자 권사님께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신기한 것이 어떤 것이냐, 그 남편분이 버스 사고가 났던 그 시간이 우리 권사님이 그 구역장 모임 가다가 공원에서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셨던 그 시간과 정확하게 일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그때 그 권사님을 기도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때 그 권사님께 기도시키셨던 이유, 바로 그 버스 운전기사 남편이 사고 당하는 것을 아시고 그를 살리시기 위해서 기도를 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간증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기도하는 기도자로 세워져 나가면 우리들이 알지 못하지만 진짜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진짜 우리들에게 필요한 기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시고, 심지어 자신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중보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50일 특세 38번째 시간, 성령 충만한 기도라는 이 주제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며 늘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 가운데 기도하면 우리들의 인간적인 육체적인 어떤 감정과 그런 어떤 의지로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이 그런 기도자가 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며, 또한 우리들의 삶에 우리도 알지 못했던, 우리들이 마땅히 드려야만 했던 그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론에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 기도 생활에 있어서, 아니 우리들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아니 우리들의 삶의 전체적인 영역들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핵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매일의 기도 속에, 매일의 삶 속에 성령님을 초청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강림 그 시간 이후로 그들은 날마다 성령님을 간구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역사를 변혁시키고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갔으며 하나님 나라 천국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주일 새벽에 우리 성령님 의지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기도할 때 복된 주일이 새롭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